과연 한국에 미래가 있는가? 요즘 너무도 힘든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이죠. 덩달아 교회는 미래가 있는가? 미래로 교회는 미래가 있는가? 이런 모든 의문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희망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왕은 누구십니까? 절망의 끝, 행복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이지구 집사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막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제가 백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셔서 죽어가던 영혼들을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에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119일 거예요.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작년 119 신고 전화가 1041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119 구조대는 국민이 의지하는 아주 믿음직한 존재죠. 119 구조대는 위험한 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났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거나 물속에 들어가 구조하는 등 생명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다치거나 안타깝게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이자 슈퍼맨과 같은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일입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줄 테니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해도 감히 아무도 목숨을 천하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고작 길어야 100년인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몇 억 년, 몇 억 만 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생명을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100년의 목숨과도 천하를 바꾸지 않을 터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무엇과 감히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와 가치를 가르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이것을 비유로 아시는 분이 혹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시기 때문에. 비유를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실제라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거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고생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호의호식했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을 얻어먹었다고 했어요. 당시에 냅킨이 귀했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포크 없이 손으로 이렇게 먹고 나서 빵에다가 이렇게 손을 닦아 던져요. 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 거지가 주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의 입을 닦은 그 휴지를.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끝에 물 한 방울 찍었는데 혀를 좀 닦게 해주세요.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저 땅에 내가 살았던 곳에 내 형제 5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그 형제에게 보내어 정언하게 해주세요. 죽고 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거절합니다. 왜요? 그곳에 목사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전도로 구원함을 받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100년을 고귀한 생을 산다고 해도, 부자로 산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세계와 엄청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조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거 썩 없어지는 푸시케, 푸석푸석하게 없어진다. 푸시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래요. 조에,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쓰는 우리 교회는 이 영혼, 이 영원한 생명, 이 영혼 구원이 그냥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관심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나 초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얼굴을 보면 교회 다니나? 목장에 초대할까? 이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이 영혼 구원을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배워서 영혼의 119, 영혼의 구조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를 떠나서 인구 밀도도 높고 아름다운 도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입니다. 3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관례대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습관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습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담배부터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찾아요. 신문을 집어들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다 자기 습관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 그게 습관이죠. 문제는 이것이 바람직한 습관이냐 잘못된 습관이냐는 거죠.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불행하게 보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은혜 받았지만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저는 그 사람이 성숙하느냐, 습관적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거든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오늘 바울의 습관을 세 가지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습관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그 자신이 예배드리고 기도처를 찾고,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강론하는 것, 이것이 그의 전 삶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에서 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이 강론하고 뜻을 풀어 주었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이고, 정언했다는 것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한 말을 확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3절에 전했다는 것은 선포했다는 단어고요, 4절에 권했다는 것은 권면하고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론, 해석, 정명, 선포, 설득이라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도란 단순히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경의 이해를 기초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자기 관정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권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전도를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도 일단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듣고 회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또 설교도 해종이 졸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고 웅변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께서 들을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포도 있지만 성경을 풀어서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줬고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설득력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자기의 간정으로 뒷받침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그런 대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모든 요소가 우리 안에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이 성경을 잘 풀어주고요, 설교도 일방적인 선포보다는 설득적이고, 그러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바탕으로 삶의 관정을 통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목장 식구가 하는 일은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 거고요, 목자가 하는 일은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을 듣도록 권하는 것이고요, 목사의 역할은 예수님이 영접하도록 하고 생명의 삶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서 같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제 주장하기보다 성경을 잘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설교하면서 제 간증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설교자가 남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됩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지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식의 예화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나의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간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 간증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라 그러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앉아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느껴지고, 우리 이효민 자매님이 지난번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간증을 잘 썼는지 오늘을 하려고 하다가 추수감사 예배 때 전체 앞에서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앉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막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제3자 듣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이 연습이 되고 쌓이면서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기 싫어서 세례받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시던데 이 답답한 노릇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간증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네 입으로 주로 신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고 자랍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적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막 간증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왜 그 기회를 피하시는가? 또 어떤 분은 여기 앞에 서면 막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막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울렁증이 나가지고 그거 하나 못하는 사람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시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남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 안에 상처와 교만과 그 피의식과 그 사람의식 그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 게 목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피하면 어떻게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책임 있는 헌신과 결심을 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것을 닮아가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 그냥 순종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등록 선물 받으러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하고, 상 공부 들으라고 하면 듣고, 싫어도 자꾸 연습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요, 영혼 구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성경의 핵심인데 그것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은 언제나 엉망인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얘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괴롭게 살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얘기잖아요.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잡아 주신다는 얘기고, 사사기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하여간 하나님 없이 엉망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잡으시는가?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이 인간의 죄성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잡혀서 12시간도 안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충격이었죠.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 중에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실망을 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시편, 이사야 모든 것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뒤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때야 깨달았던 거죠. 이분이 왜 죽으셨는가?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죄사선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분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토해냅니다. 마치 요나를 고래가 토해낸 것처럼 무덤이 그분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토해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분이 뭐 때문에 죽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였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 이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리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 항상 바울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핵심 뭐냐? 그렇게 제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새로운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가 7절 하반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물론 이 사람들이요 뒤집어 씌우려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교묘하게 기독교를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까지 인간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려는 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능력도 안 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부를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인생에 바람 한 번 확 불면 속절없이 속수무책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질 않고 그래서 살아나려고 죄짓고 사기치고 남 헛들고 거짓말하고 가정수단 다 쓰고.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왕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요수아라는 리더가 죽은 후에 사사 이 재판관들이 그 다스리는 시절 얘기인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죽고 죽이고 심지어 딸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토막내고 별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사기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마음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왕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왕을 세워도 다를 바가 없죠. 그 나물의 그 밥의 그 나물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는 줄 아느냐? 너희 인생에 진정한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새로운 왕을 모시고 있는 인생에 누가 뭐가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놀랄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이 세상에 소동하면서 떠들어야 될 왕이, 떠들어야 될 메시지가 진짜 왕이 계시다 이거예요. 진짜 왕이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죄를 용서받고 자유로운 모습, 이제는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 살지 말고 재중에 빠져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사는 모습.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해서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라야 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평안한 거예요.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행복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더 엉망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살면은 진정한 쉼이 오는 거죠.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저거 이러잖아요. 좀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좀 말 좀 들으시면 돼요. 왕 대신 주님께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잘 들읍시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다. 정말 내가 왕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다스림을 받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탁 끝내면 좋겠죠? 2부는 여기서 탁 끝낼 건데 1부는 안 그래요. 1부는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더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는데 오는 반응은 항상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레아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냉대와 공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런 냉대와 공격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딱 3주 있었거든요. 몇 명은 믿었지만 대부분 냉대하고 공격을 했어야 바울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두고 가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겠으며 도망치는 자기 신세 어떻겠는가. 내가 거기서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왜 비겁하게 도망가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뭡니까? 자기는 좌절하면서 떠났는데 교회는 너무나 견고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견고히 서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온 마게도냐 아가에까지 소문이 다 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작 3주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 만날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역할만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요즘 전도 환경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 내지 말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손을 놓고 있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그런 VIP를 그런 찾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늘 그런데요, 적대적이고 냉담한 그런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개적 성경에는 더 고상하였어, 이런 뜻이에요. 신사적이었어, 이런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럽다는 말은 복음에 대해 편견이나 완고함이나 까탈스러움이나 나쁜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관, 꼴불견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정말 그러한지 진지하게 살펴보고 부지런히 검토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군의 힘을 쓰다 보면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그래요?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요, 너그럽다, 고상하다,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이랬습니다. 노블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밭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면 정성껏 양육하면 돼요. 내가 먼저 상공부하고 기도와 성경 읽기 게으르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터와 시행부 현장에서 그렇게 크리스찬처럼 모범적인 삶을 사면서 영혼의 구조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목장에 초대하고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확신의 삶 공부를 하도록 권면하고, 그러면 변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보면 영혼구원은 뭐예요? 종합 예술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